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내 임재나 부재 안에서도 내 자신 삶의 구원을 실행하라. 첫 번째 12절, 그같이 내 사랑스러운 삶이여 네 삶이 항상 순종했던 것 같이 나의 임재 안에서 같이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의 부재 안에서도 더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과 더불어 네 자신 삶의 구원을 실행하라. 여기 나의 임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다섯째 날 교회에서 재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재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임재라 이런 단어로 이제 바꿨죠. 임재, 가까이 옆에 있다. 임재. 그런데 이 단어가 임재라는 단어인 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부재라는 단어가 그것을 확고하게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임재라는 단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봐야 된다. 거기에 앞서 그같이 호스테, 사랑스러운 삶이요, 이렇게 그같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앞에 2장 9절로 11절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같이 사랑스러운 삶이요 했을 때 그 2장 9절로 11절 앞에 있는 구절들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12절을 이어가야 됩니다. 먼저 2장 9절로 11절을 좀 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도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을 초월하여 그에게 이름을 은혜 베푸셨다. 하늘에 접한 삶과 땅에 접한 삶과 지하의 삶의 모든 무릎이 예수스의 이름 안에 꿇게 하려고, 또한 모든 혀가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자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자백하는 이런 모든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런 사랑스러운 삶이요,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임재 안에서 든지, 그러니까 나의 임재 안에서 같이만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나의 임재 안에서든지, 이제 그 의역을 하면 나의 임재 안에서든지 아니면 부재이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임재든지 부재이든지. 그래서 임재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고, 부재라는 단어는 아푸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곁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 그럼 부재라는 단어는 떨어져 있다, 멀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서로 상충되죠. 그래서 이 반이어를 우리가 대지해 놓으면 그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임재로 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때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부재라는 단어, 아푸시아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문맥상 내가 가까이 있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든지 간에 더욱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과 더불어 네 자신 삶의 구원을 실행하라. 그렇게 문맥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가까이 있을 때는 임재라는 단어를 쓰고 떨어져 있을 때는 부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단어가 서로 상충되고 반이어로 한 절 안에, 한 문맥 안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그 난맥
난해한 구절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감람나무 삶의 산에 접하여 앉으시사 제자 삶이 그에게 다가와 자신을 낮추고 말하되 언제 이런 삶이 있을 것이며 당신 임재와 내세의 공동완성의 표적이 무엇인지 내 삶에게 언급해 주세요. 자, 이 임재가 이걸 재림이라고 한다면 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막 답변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그런가? 재림일 때에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 하죠. 재림이 되면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끝나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다. 이렇게들 다섯 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4절부터 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누군가 네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주목하라. 왜 갑자기 미혹하는 일이 나와요? 5절. 왜냐하면 많은 삶이 나의 이름으로 접해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스라 하며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아직 지금 종말이 아니에요. 6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려 할 것이나 보고 겁먹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발생이 마땅하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텔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텔로스가 아니고 재림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뭔가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어떤 미혹의 역사가 그리고 전쟁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3절로 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이게 여기 시작과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와 최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텔로스는 아직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최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사망은 최후 원수로 폐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인 사망인 사탄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시점이 이 부활의 세 번째 단계에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완성이 끝나면 사실 알곡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갈아지는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라고 하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정리 단계예요. 이게 우리가 종말이고 이것이 종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 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단어를 재림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당신의 임재와 할 때 이때 파루시아가 쓰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런데 그 4절 이하 5절 6절의 상황은 뭔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이어질 때 진행될 때에 어떤 일이 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텔로스가 그 과정에서 텔로스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최후라고 하는 에스카토스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봅시다. 빌립보서 이제 2장 12절. 오히려 이제 나의 부재 안에도 더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과 더불어 네 자신 삶의 구원을 실행하라. 그래서 이 아푸시아라고 하는 이 부재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한 번 나오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순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 삶의 구원을 실행하라. 휘파쿠 순종, 포보스 두려움, 떨림 트로모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에사이아스는 말한다. 주여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들음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들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들음은 바로 크리스토스의 해설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가서 무슨 뭐 예화나 들고 무슨 농담이나 하고 유머나 듣는 그게 지금 해설이 아니에요. 성경의 정확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스의 해설, 흐레마예요. 사도행전 19장 17절.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 사람과 헬라인 사람 모두에게 이 일이 알려지게 되자 두려움이 포보스가 저 모든 삶을 접촉하여 덮쳤으니 주 예수의 이름이 위대해지더라. 그런데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이 텔로스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믿는 자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의례적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그 소위 문화화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애매해진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허해질 때예요.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 형태는 정광호 같이 이렇게 겁대가리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하는 소위 그 외형적인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기의 그 처신, 자기가 살아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동조할 수도 없어서 운둔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운둔 형태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냐?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집 지어놓고 운둔 생활하고 기도하고 타 종교의 형태 같은 형태, 그런 모습으로 운둔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바라져서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운둔의 형태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형태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을 상실하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도 볼까요? 그리고 나는 약함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심한 떨림 안에서 내 삶을 향하게 되었다. 파울로스가 이렇게 모든 이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쓸 정도로 참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이 해설하고 크레마하고 했던 분이지만, 나는 약함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심한 떨림 안에서 네 삶을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선포가 사람의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 삶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과 능력의 시연 안에서 한 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영의 능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리만족하며 거들먹거리며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심한 떨림과 두려움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신의 입장에서 또 경험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 삶의 구원을 실행하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로 22절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그리고 보니 12해의 삶을 혈루병 앓는 여인이 다가와 뒤에서 그의 옷 가장자리를 만졌다. 왜냐하면 만일 그의 겉옷에 만지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 안에서 말하더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스의 겉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형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동사 직설분 미래 수동태로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게 되어 그녀를 알아보고 언급하시되 따라 담대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태로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완료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완료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시점부터 구원받았다. 과거 수동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시점이 흘렀어요. 순간 흘렀으니까 시점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은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는 현재 완료가 된 거예요. 현재 완료는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발자취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가 끝나면 미래가 끝나고, 과거가 늘어나고 미래가 줄어들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 아니에요. 완료가 어느 시점이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시점에서부터 진행되어 오는 나의 발자취예요. 나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때가 언제냐?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순간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시제상으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현재 완료로 했고, 지금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았다, 그 시점부터 할 때는 그때부터 지금 그 시점부터 완료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오고 있다. 그러면 텔로스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일곱째 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 들어서면 완성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곱째 날 그 어느 과정을 거치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확증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 여인이 그때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때 막 구원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그 뒤부터 또 엉뚱한 짓거리 해도 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게 또 이제 어디서 써먹냐? 구원파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 문맥, 뭐 이런 거 상황하지 않고, 시제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렇겠지. 라고 믿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1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호의에서 초월하여 역사하실 분과 원하실 분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역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역사하실, 부정사, 원하실, 부정사, 역사하시는 분, 분사. 하나님은 호데오스는 내 삶 안에서 호의, 좋은 생각, 호의야에서 초월하여.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냥 넘어가죠. 거기에서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끊을 건 끊고 할 건 하고 하는 역사하실 분과 원하실 분과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원하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 누가복음 2장 12, 14절. 가장 높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사람 안에 호의, 좋은 생각이 땅에 접해선 평화이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시점에서는 좀 행복하고 즐겁죠.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모든 인간들이 좋은 생각으로 평화, 그때는 평화예요. 전쟁도 쉽니다. 전쟁터에 크리스마스 날은 전쟁도 하다가 총도 쉬어요. 그런 식의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탄절 하루 즐겁게 보내는 그런 좋은 호의, 좋은 생각의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맞이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도 있다. 역사하실 분과 원하실 분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사망은 실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이 생명도 내 안에서 한다. 이 역사한다는 거 에네르게인 부정사를 썼어요. 에네르게오예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부정사로 에네르게인으로 써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그래서 내 삶은 가서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뗄로.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초청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 삶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의인 삶을 초청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삶을 초청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성탄절이 되면 곧 이제 성탄이 됩니다. 그런데 마냥 그냥 기쁜 거야. 하나의 문화의 축제가 돼버렸단 말이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구원의 날에, 텔로스가 될 때까지는 많은 미혹과,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그리스도스의 날에 이르러 나에게 자랑에 이르고자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오늘 이제 주제와 같은 내용이죠. 세 번째 14절. 모든 삶을 불평삼과 논쟁삼 말고 행하라. 불평, 공기스모스, 감마가 3개나 들었어요. 공기스모스. 논쟁, 디알로기스모스. 그 다음에 말고, 없이, 외에, 코리스, 말고. 부정은 아니고 그냥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말고 또는 있다, 없다 뭐 이런 개념. 모든 삶을 불평과 불평삼과 불평이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 6장 1절. 이 날 삶 안에서 제자 삶이 증가했는데 히브리인 삶을 향하여 헬라인 삶이 왜 불평이 발생했다. 이는 저 삶의 과부 삶이 매일 봉사지간에서 홀대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매일 봉사직에 봉사하면서도 홀대를 받았다. 특히 과부 삶이. 그래서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논쟁으로 갈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그런데 저 삶 안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저 삶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의 마음의 논쟁을 알아보시고 훈유가를 보듬어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내 이름에 접하여 이 훈유가를 맞이한다면 나를 맞이하는 것이고 나를 맞이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를 맞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 안에서 작은 자로 있는 자가 제일 큰 자일 것이다. 제자들의 논쟁을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20절로 21절 말고 없이 외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이 먹고 배불리게 되었다. 저 삶은 조각 삶에 넘친 삶을 12바구니 삶을 오병이의 얘기죠. 12바구니 삶을 차게 거두었다. 그래서 먹은 삶이 여자 삶과 훈유가 삶 빼놓고 말고 코리스 말고 외에 빼놓고 남자 삶이 5천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때 코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15절. 이 삶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의 중심 안에서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식 삶인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하게 되려고 그 삶 안에서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삶 안에서 세상 안에 광채삶 같이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채삶 같이 나타내라. 그러니까 광채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 삶이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삐뚤어지고 스콜리오스, 왜곡된 디아스 트레포 세대의 중심 안에 있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제가 다른 많은 말씀 삶으로 통째 증언하고 위로하여 말한다. 네 삶은 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구원받아라. 그렇죠. 삐뚤어졌어요. 지금 한참 삐뚤어졌어요. 지금 모든 그 진실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거짓말하고 돌려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지금 이렇게 불신자들이고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면서 괜히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 그러다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불신하고 왜곡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네 삶과 결합하여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내가 네 삶을 용납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불신하고 왜곡된 세대여.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여. 예수님이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바라볼 때 그런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오늘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그 수신자들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인이 아니라 곧 우리예요. 우리 세대를 향해서 불신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세상 안에 광채 삶같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15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식 삶인 비난할 것이 없고 순전하게 되고자 함인데 에베소 5장 26절 27절 그가 해산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오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유의 어떤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신 곁에 세우려 하며 오히려 둘 다 거룩하게 흠없게 아모메토스 흠없게 하려 합니다. 흠없게 하려 합니다. 그게 흠없는 게 하나님의 자식 삶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할례요 이스라엘의 족속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좇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조차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 안에서 의를 조차 비난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때 자기 일을 이제 지칭하는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언급 다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순전하단다. 보라 나는 네 삶을 이리 삶 중심 안에 양삼같이 파견한다. 그런즉 뱀삼같이 신중하고 비둘기 삶같이 순전하게 되어라. 순결이 아니라 순전. 순수하고 완전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순전하다. 그 삶 안에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삶 안에서 세상 안에 광채 삶같이 나타내라. 자, 이게 포스라고 하는 빛의 발광체를 얘기합니다. 광채.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의 광채는 벽옥석같이 수정처럼 투명한 존귀한 돌 모양이다. 성의 광채는 성과 광채와 지금 이렇게 매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하는 광채가 뭘까?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많죠. 전등도 있고, 백열등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광채로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내 삶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 놓고 그 뒤에 언급하기를 산 위에 놓인 성이 감춰짐이 불가능하다. 내 삶이 세상의 빛이 되면 산 위에 놓인
성인데, 성이, 그게 그냥 예화를 든 얘기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그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성은 바로 계시록 21장 11절에 등장하는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광채, 그 성의 광채가 바로 또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에 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광채로 여기는 언급이 됐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언급이 됐고, 산 위에 있는 성이라고 언급이 됐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 안의 광채로 언급됐고, 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성의 광채는, 새 예루살렘 성의 광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성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예요, 신부. 신부. 그래서 세상의 빛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광채적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얘기도 하고 자식으로서의 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16절. 그리스도스의 날에 이르러 나에게 자랑이 이루고자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내가 헛된 것에 이루고자 다름질하지 않았고 내가 헛된 것에 이루고자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된 것을 하지 않았다. 텅 빈 것, 헛된 것. 그리스도스의 날에 헤매라. 나에게 자랑에 이루고자 자랑거리가 되려고. 카우케마.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그리고 이 사원은 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내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내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으로부터 내 남종과 여종 삶에 접하여 붓고 저 삶은 예언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스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스의 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날, 캄캄한 날, 구름이 빽빽이 낀 날, 그게 이제 여섯째 날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소예언서에서 언급되는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은, 그리스도 주의 날은 여섯째 날부터 시작이 되고, 일곱째 날에, 연관되어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텔로스가 됐을 때, 그리고 빛을 발하는 광채가 됐을 때 자랑이다, 자랑거리다. 우리가 얼마 11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수능고사 보잖아요. 수능고사 뭐하러 봅니까? 대학교 가려고 보는 것이. 그래서 그 수능고사 결과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학교 지원하고 그래서 합격하게 되면 뭐예요? 자랑거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에 붙었다. 하고 막 프랑카드 걸고 난리 아니에요? 자랑거리예요. 이렇게 어떤 결과를 보고 자랑거리, 자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랑이라 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보고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주 예수의 날 안에서 네 삶의 자랑이 내 삶인 것 같이 네 삶도 내 삶의 자랑이기 때문에 네 삶이 부분적이라도 내 삶을 인식하였던 바와 같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 붙들라. 조에, 로고스, 붙들라, 에페코, 에피, 접촉하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안 떨어지려고 붙잡는 것도 붙잡는다는 말을 써요.
그것도 붙들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도망가는 자를 이렇게 체포하는 것도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붙잡았다. 근데 붙들다는 말도 비슷하죠. 붙들다는 말도 비슷해요. 그래서 붙잡다는 단어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붙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 언급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향해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내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언제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빵이라. 조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생명의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요 생명의 말씀은 그 생명의 빵인데 그 생명의 빵이라고 언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고스란 말은 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죽이는 거고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빵은 결국은 우리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서의 필요합니다. 에너지원으로서의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이 나를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빵 굽는 자와 그 빵 굽던 가는장과 술 가는 장이 요셉의 그 옥중에서 요셉을 만나서 나오는데 결국은 빵 굽는 가는장은 그 바로의 생신날에 죽고 그 다음에 술 만드는 관원장은 살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여섯 날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빵인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산소. 그런데 산소 중에 2%가 활성산소가 되면서 우리 죽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암이 걸리기도 하고 암에 염증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 세포가 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소를 마시면 활성산소 2%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이다. 그가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고 100사흘을 또는 660사흘을 또는 30사흘을 향한다. 160, 30삶을 향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썩어야 돼요. 말씀이 썩어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은 같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삶에게는 죽이는 거예요. 그게 걸림이 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림이 되고 죽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는 내 삶에서도 그것이 들어오면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전 반응. 명현 반응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치료를 하고 나를 수술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썩는 과정이에요. 씨앗이 썩는 과정. 그게 호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호전 반응. 그러니까 씨앗을 땅에 뿌려놓으면 비가 와서 그 썩는다고. 그때 맡으면 냄새 나요. 그 과정이 없이는 결코 싹이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러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가 25일 날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24일 날 밤에 그 밤은 깜깜해요. 춥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야 성탄일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그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둠을 거치고 그 다음에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 자신도 교훈을 붙들어 저 삶에게 머물라. 붙들어. 교훈을 붙들어야 돼요. 잘 붙들어야 돼요. 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에페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서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다. 네 자신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통해서 내게서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헛된 것에 다름질하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다. 헛된 거 케노스, 다름질 트레코, 수고하다 코피아오. 갈라디아 2장 2절 그러나 나는 계시를 쫓아서 올라갔는데 내가 결국 삶 안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 삶에게 제출하였으되 생각하는 삶에게 자신을 낮춘 것은 내 삶이나 내가 헛됨에 이르고자 다름질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삶에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 삶이 뭐냐 뭔가 이렇게 자꾸요 꼬장꼬장히 따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낮춘 것은 내 삶이나 내가 헛됨에 이르고자 다름질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행위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는 결실의 첫 것으로 그가 함께 취함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한다라고 하는 농부가 일하는 것과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첫 것이 천년배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가 결실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나는 헛되게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게 수고하지 않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것을 또 전했고 그것이 결코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만 그 결코 헛된 삶을 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헛된 삶을 산 게 아니다. 우리 독립투사들 의사와 열사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무지막지한 테러가 아니에요. 저들이 일본인들이 볼 때는 테러범으로 이제 아주 직결 처분하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시체도 주지 않았어요. 시신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저 공동묘지에 갖다 묻어버렸대. 그랬는데 결코 그들은 헛된 죽음을 자초한 게 아니에요. 그 옥중에서도 정말 그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책들도 책을 썼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학식이 높고 지식이 풍부한 그러한 그 어떤 철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사의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북한도로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그 의병이지만은 포수였어요. 강원도에서 사는 포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포수들이 국군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토벌작전이 있다든지 뭐 하면 우리가 군사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포수들을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제국 시절의 일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의병이고 한편으로 보면 국군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저 만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본인들하고 같이 싸우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뭐 무지막지한 머슴 별볼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던 거고 그 역할의 연장선상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믿음의 섬김과 제사로 드려진다 해도 기뻐하니 네 삶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싹 나는 거예요. 새싹이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와 더불어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을 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섬김과 제사로 드려진다 해도 기뻐하니 내 삶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옥중에 있지만 정말 기뻐한다. 나는 헛되게 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17절. 오히려 내가 내 삶의 믿음의 섬김과 제사로 드려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내 모든 삶과 함께 기뻐한다. 믿음의 섬김과 종이죠. 그 다음에 제사로 드린다.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다 해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는 참 믿음 있는 발언입니다. 믿음, 피스티스, 섬김, 레이투르기아, 제사, 띠시아. 누가복음 5장 20절. 그는 저 삶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저에게 언급하시되 사람아 내 죄의 삶이 너에게 나아주게 되었도다. 죄의 삶이 너에게 나아주었다고. 죄의 삶이 너에게 나아주었다고. 믿음을 알아보시고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섬김이에요. 믿음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로로 하는 섬김과 아니면 내가 제사로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더 뛰어난 섬김의 도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 만큼 더 나은 연통에 접해 입법화되어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이시다. 바로 그 섬김의 도에 도달한 것은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런지 형제 삶아 하나님의 연민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몸 삶을 매우 만족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공함으로 드려짐으로 네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네 삶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 섬김과 제사를 묶었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왜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제사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묶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사역적인 개념에는 언약의 중보자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합리적인 섬김인데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제공하도록 내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섬김이라고. 종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죠. 제물로 드려지는 것까지를 염두에 준 그 섬김인 거예요. 섬김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레이투르기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을 언급 꼭 해야 돼. 나는 기뻐하고 또 내 모든 삶과 함께 기뻐한다. 쉰 카이로라는 단어 앞에 쉰이 붙었고, 그 다음에 나는 기뻐한다 할 때 그 다음에 카이로만 썼죠.
그래서 합성으로도 쓰이고 그냥도 쓰이고 카이로가. 누가복음 15장 5절. 그리고 발견하니 그가 기뻐하여 자신의 어깨에 접하여 메고 집에 이르고자 와서 친구 삶과 이웃 삶을 같이 초청하여 저 삶에게 말하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함께 기뻐하라. 그죠? 여기 함께 기뻐하라. 잃어버렸던 내 양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자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기뻐하다는 신 카이로, 기뻐하다는 그냥 카이로. 또 언급했어요. 18절에. 그래서 네 삶도 바로 그것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단어는 이제 17절, 18절에 연거푸어 씁니다. 그것을, 바로 그것을, 아우토스. 바로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7절. 여기, 17절, 18절. 17절, 18절을 이제 연달아, 기뻐하고 기뻐하. 그러니까, 그것을 아우토스 18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라는 것은 17절의 내용을 말이에요. 섬김과 제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섬김과 또 제물로 드려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지금 옥중에서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순교까지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대로 그 로마의 그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많은 우리 그 개신교 신자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면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짐승의 먹이가 되면서 그렇게 찬송하며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체 로마에 퍼져서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고 국교로 선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기쁨의 결과예요. 마무리합니다. 나의 임재 안에서든 부재 안에서든 순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 삶의 구원을 실행하라.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삶을 불평삶과 논쟁삼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대가 얘기되는 거. 기쁨이 내 모든 불평삼과 논쟁삼 말고 행하되 네 삶은 세상 안에 광채삼 같이 나타내라. 그리스도스의 나에게 자랑해 이르고자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내가 네 삶의 믿음의 섬김과 제사로 드려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내 모든 삶과 함께 기뻐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